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낯선 분위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생명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승원 목사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섬세하시고 또 매우 품격이 있으십니다. 1월과 2월 초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인사말은 이겁니다. 목사님 참 좋아 보이세요. 그 전에 안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몸무게가 3, 4kg 정도 늘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무거워지셨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정말 바빴습니다. 연말연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와 교회가 굉장히 분주하죠.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있습니다.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첫 주를 맞았는데 신갈감리교회는 은혜로운 부흥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셀을 정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맡고 있었던 용인서지방 서기 업무로 인하여 꽤나 바빴습니다. 명절이 되어 이제는 숨을 좀 돌릴까 했는데 광주에서 좀 마음이 어려운 교인 장례가 났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교인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려운 장례예요. 그래서 발인 때 다시 한번 부목사님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눈꽃을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댄 거예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런데 2월 초에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내가 잘못된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지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다.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주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들러에 의하면 분주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운동을 못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주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운동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의 선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제가 분주해서 운동을 못한 것이 아니라 운동 안 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상황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새해에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이 무너진, 어찌 보면 작은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기 싫었기에 상황에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그 만나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맡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 기획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한 600~700명 오세요. 수요일에. 그러면 한 달 혹은 한 달 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강단도 꾸미고 또 목회자들이 거기에 맞게 설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 하면 집 모양으로 강단을 꾸며요. 첫째 날 거실 하면 거실 모양으로 꾸미고, 클로짓 하면 옷장 모양으로 꾸미고,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들도 정하고 설교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준비하느라고 다 알지만 교인들은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셉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매주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설교를 하건 안 하건 매주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도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품격이 있으신지, 제가 사회를 보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 어른들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멋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신방이 많으시죠? 뭘까요? 살이 붙은 거예요. 신방 다니면 뭘 많이 먹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가는 건 참 좋지 않다.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수요일 날 사회를 보기 위해 쓸 때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춰볼까. 그래서 왜 목사님 얼굴이 빠졌지? 왜 목사님 얼굴이 달덩이 같지?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맞춰보자. 그래서 그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긴장이 됩니다. 내가 몸무게를 맞췄나? 맞추면 괜찮은데 500g이나 1kg가 늘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신방 많은, 이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바빠서 10시, 11시에 들어와도 두꺼운 옷을 입고 탄천을 1시간 정도를 뛰어서 몸무게를 맞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바빠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못하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한 거네. 내가 선택한 결과네. 바빠도 해봐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다시 운동을 합니다. 주 5회에서 6회 정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때때로 아내가 여보 피곤한데 어디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해놨잖아.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안 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좋은 건 뭐냐면 선포를 해놓으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의 한 구절이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제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지금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으냐에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책이 정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들러도 프로이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어떤 환경으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지금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라. 아들러는 유전이나 성장 배경을 건축 재료와 건축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같은 재료, 유전이나 배경을 사용한다고 같은 집,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그 재료를 가지고 따스한 남쪽 나라에 별장을 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세련된 빌딩을 세울 것이다. 재료는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하다. 좋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상사를 잘못 만났다. 부하가 잘못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 사회가 이상하다.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지가 존재하고 어떻게 인지하느냐 또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안 풀렸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옛말 틀린 거 없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옛말은 정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속담이 꼭 짝을 이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은 틀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언어를 순화합니다.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그 형편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려운 사람이 극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극복이 된 거예요. 앞의 속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렵게 태어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속담이에요.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라고 하는 속담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속담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판단을 하죠. 그런데 같은 상황 속 다른 판단하는 이들에게 맞는 속담이 짝을 이뤄서 있기 때문에 옛말이 틀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되는 속담도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힘을 모았더니 훨씬 수월하네 이런 뜻이죠. 상황이 똑같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다고 불평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함께하니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해석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보니 기대만큼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10명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과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갑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도 안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러 가는 척 하면서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싸움은 시작도 못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나가죠.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누군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진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 생각이 났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주시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목사, 개척하면 큰일 나. 요즘은 개척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개척하면 안 돼. 저를 아끼셔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척하기 쉬운 시대가 있었나?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던 때가 있었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개척이 안 되는 시대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되는 시대니까 예전은 개척이 됐든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먼 미래는 개척이 되든가. 근데 무슨 뜻입니까? 옛날엔 됐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개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신갈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꽂아 놨길래 걸어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목숨 걸고 목회하셨어요. 몸이 닳아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누구보다도 헌신하셨어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 신갈교회가 건강하고 이 신갈교회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교회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십자가를 세웠더니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졌나요? 아니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때도 없었고요. 생각해보면 지금이 더 나아요. 옛날에는 개척하는 분들 많이 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나라에서 갖다 주고 지방에서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번 먹여주시니 옛날보다 훨씬 쉬운 시대 아닙니까? 그래, 쉬운 시대가 있었나?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 해서 개척을 했어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하시죠. 교회한지 개척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교우들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늘었다고 해봐야 많이 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 아내, 아이 하나, 여동생 6명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멀쩡히 대기업에 잘 다니던 충성스러운 동생이 6개월 뒤에 오빠 나 결혼해 그러는데, 오빠로서는 너무 행복한데 목회자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야, 6명인데 하나 나가면 어떡하냐, 20%가 그냥 나가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죽으라는 법이 있어. 나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 되지. 데려왔는데 매제가 참 괜찮아요. 그런데 형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제가 2년 동안 미국에 연수를 다녀 거기까지 있었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그래,
2년 지나면 오겠지. 그리고 나서 공기업이라 울산으로 이러는데요. 나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명, 6명에서 이제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2명 생겼습니다. 유치원생. 한 명은 제 아들이고 한 명은 이제 예전 교회의 청년으로 만난 친구인데 결혼을 하면서 한번 저희 교회 왔다가 저 목사님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다녔는데 갑자기 또 은혜를 받든지 목사님 저 신학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유치원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 2명이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렇게 배회를 해요. 애들이 이렇게 시끄러울까 생각하다가 애들 예배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할까 하다가 왜 안 돼? 1명도 되는데 2명도 되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들 예배를 만들까?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할 수 있어. 여보 신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당신 생명공학 전공했잖아. 얘들 생명이야. 당신이 맡아. 그래서 급한데 어떡합니까? 그냥 생명자로 엮어가지고 당신 유치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유치부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유치부를 만들어 놨더니 또 유치부 애들이 한둘 더 들어와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놨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유년부 애들이 또 2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들면 되지. 2명이나 되는데 해서 제가 그 신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면서 네 시작하자. 뭘요? 유년부. 네가 맡아. 1년 먼저 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걸로 살아요. 그러면 제가 애들 그 시간에 가르치면은 저는 예배 어떡하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애들 사역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른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되지 뭘. 어른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왜 1부, 2부 예배를 못 나눠 드릴까? 1부, 2부 만들어서 그 친구 1부 하나 앉혀놓고 예배하고 2부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중등부가 한 또 2명이 들어와요. 저는 2명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아내도 유치부를 맡고 있고 그 친구도 유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사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어른 예배해야죠. 그래서 사역자를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구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합시다.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사님 힘드시면 그럼 권사님이 중등부 맡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람 구하는 게 은혜롭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역자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애들이 좀 크면서 그래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만큼은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명 이상 모여야 하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명, 2명만 모이면 하면 되는 거죠. 때때로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 그만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교회 떠날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니 사도행전과 같은 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한번 주님 안에서 이뤄보겠다고 모이는 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사역하던 분들, 사역하던 후배들이 저희 교회 종종 와서 넋두리를 합니다. 왜 사역 그만뒀어? 그러면 사역하다 상처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매섭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해?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어서 사역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네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되면 되잖아. 왜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그만둬? 하나님께서 너 좋은 목회자 되라.
존경할 만한 목회자를 찾는 이들에게 네가 그 찾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시는 수 있잖아. 왜 쉽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젊었을 때부터 아프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기 쉽냐면, 아유, 나는 되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생 어렵게 사는 거야. 그리고 어렵게 사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들과 관계를 잘 못 맺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아봐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와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한 번 더. 그리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원활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자랑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단에 섰을 때는 그렇게 멀쩡하게 하는 것 같아도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 아직도 저희 아버님 다리를 베고 눕습니다. 저희 아버님 자랑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50이거든요. 50인데도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방법을 모르시는데. 지난달에 팔순이셨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본문이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제가 아버님은 몇 달란트를 타고난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막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님은 한 달란트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반 달란트도 과하다고 느낄 만큼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달란트 받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땅바닥에 묻어놨었는데, 아버지는 불과 반 달란트도 못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반 달란트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 봤더니 저희 집이 5달란트는 아니지만 3달란트 이상은 되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해보지 못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대학원을 가서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어학연수를 좀 가보고 싶어요. 제 동생이 저 유학 좀 보내주세요. 해도 아버님, 어머님이 늘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반 달란트도 못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건 정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 반 달란트가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3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받은 것이 반 달란트도 되지 않지만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해볼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십니까? 3달란트, 4달란트 받았는데도 나는 5달란트 받지 못했으니 흙수저야, 나무수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묻어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 삶에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제 1년 지나 2년 정도 지났을 때 중직분 중에 2분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시는데 저와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가지는 조금 천천히 하시죠. 지금 저희가 교회 공간도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 상태고 교인이 이제 40명 정도인데 좀 나중에 할 게 2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목사님 선교 좀 나중에 하시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지 누구 도울 때가 아닙니다. 2번째는 교육을 위해서 사람 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대를 달리해서 하거나 그냥 애들은 어른 드릴 때 껴서 드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선교는 교회 정체성입니다. 적어도 10분의 1은 선교해야 됩니다. 국내로 국외로. 권사님 두 분을 비롯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11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도 나중에 해야지, 많아지면 해야지, 넉넉해지면 해야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이 작을 때부터, 예산이 얼마 안 될 때부터 교회 11조를 하는 것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정체성을 위해서 이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크게 되는데, 교육은 시기가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의 재정의 지출을 보면 자녀의 교육으로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람도 구하고 투자할 것을 확실하게 투자하고 그 남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시긴 하셨는데요.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 습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분만 계셔도 교회가 제대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갈교회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갈교회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교회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교회입니까? 장로님들 계시죠? 여기서 눈에 띄는 분은 최병산 장로님, 안녕하세요. 최변성 장로님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께 묻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으십니까? 장로님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교회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안 된다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장로님들은 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목회자와 함께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선교회 정경호 권사님과 함께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시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빌립선교회 분들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으면 신갈교회가 대단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선택을 할 거냐? 그래도 괜찮은 선택을 할 거냐? 그런데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정말 많습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사람들이 장대합니다. 그들의 무기가 날카롭습니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서남북으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수많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앞부분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수 없는 안 되는 이유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안 되는 이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이고 주장이죠. 여러분, 수많은 안 되는 이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키가 장대하고 무기가 날카롭고 갑옷에는 빈틈이 없으며 앞에는 방패를 들고 막고 있는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용사예요. 경험이 많습니다. 두렵지요. 수없이 많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왜 나갔습니까?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고도 남을 만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겁니다. 곰과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골리앗의 무기로부터도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라도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빌립선 교회 분들,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주원해서 찾을 때 신갈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내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되라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담은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실천하게 하시고 빌립선 교회를 중심으로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